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신경 11번째 문항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내용을 통하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 비록 고난주간이긴 하지만 고난 이후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 승리와 더불어서 그 영광으로 나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우리들이 의미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육체적인 부활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이 부활을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안에서조차도 영적인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영적인 부활만을 말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조차도 영적인 재림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잘못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 안에서의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중요한 말씀이며 깨달아 알았을 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를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42절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 가운데에는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육체가 썩을 것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을 것으로 심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 수명에는 제한이 있고 때가 되면 병이 들든지 아니면 노안으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일 수 있는 장례식장을 통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란했던 젊음이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 누렸던 건강, 명예, 부 그리고 그동안 누렸던 풍성하였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을 때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 같이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영광된 몸.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영혼의 존재로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몸이요 우리의 육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만질 수도 있고 다시 껴안을 수도 있고 다시 함께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웃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영광된 몸이 바로 몸의 부활로서 육체의 부활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지는 풍성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지고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러한 부활을 온전히 실제적인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온전히 이러한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육체의 부활이요 몸의 부활은 욕된 것으로 심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을 욕된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온갖 수치와 또한 그 가운데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에 대하여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고 육신의 정욕이나 그 욕망 가운데 자주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느끼는 장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 심지어는 우리들의 외모에 대하여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욕된 것으로 심는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된 영광의 몸, 우리의 몸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그 형상이 온전하게 반영되어진 바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광채나는 그 모습으로 차마 눈을 뜨고는 바라볼 수 없는 그 빛나고 찬란한 그 광채나는 영광된 변화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그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바로 그 고백이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이 부끄럽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찌 살아갈꼬라고 연발하며 심시어 힘들어하는 탄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부활로서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있을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전히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43절 하반절 말씀 약한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앞쪽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심지어는 욕된 것으로 심는 저주받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치고 때로는 감정의 기복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저조차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이토록 열심히 사는데, 이토록 애쓰고 사는데, 이토록 성실함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심하면 때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순간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의 삶을 고쳐주시는 바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하시는 그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그때까지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방금 전에 고백드린
또한 설명드린 내용처럼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날마다 쇠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이요 징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림도 낙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강함과 그 가운데 신실한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부활의 소망이요 육체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또한 그 가운데 주저앉음이 아니라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앞서 나아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현재 겪고 있고 우리들이 또한 경험하는 연약함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씨앗이 땅에 묻혔을 때 썩어야지만이 싹이 나듯이 지금의 약함이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위한 준비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들이 가진 육의 몸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부활을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4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 이 땅에 한계에 묶여있는 몸이겠죠. 하지만 신령한 몸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질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상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바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풍성함으로 누리는 그 영광된 몸. 바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을 온전히 생명되었기에 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에고 에임의 표현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되었게 누리는 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부활 생명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와 함께 속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크레도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뒤에 우리들에게 올 소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이 시간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통하여 온전히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상실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지금 당장 내가 어이할 고를 연발하며 탄식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가,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온전히 풍성하게 누려지는 우리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안에서 남아있는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함께하며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